멋진 기도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7마디만 해보세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저도 기도가 부담스러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앞자리에 앉으신 권사님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시며 창조주 하나님. 30분씩 이어지는 기도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기도할 수 없는데. 말씀을 많이 인용해야 하고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무릎 꿇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말씀도 모르고 표현도 서툴러요. 다른 분들처럼 멋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은 새벽마다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셨고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에게 기도에 부담을 준 건 아닐까? 그리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았습니다. 놀라웠습니다. 단 6문장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길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처럼 긴 기도를 하지 못해서 죄책감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멋진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단 7마디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 7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도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적 있으신가요? 속으로는 너무 힘든데 괜찮습니다라고 기도하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조차 체면을 차리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복잡한 신학적 언어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단 3글자면 충분합니다. 도와주세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7세이신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기도에 늘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2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남편을 보며 권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3마디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30초도 안 되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권사님은 그 기도를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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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새벽에 눈을 뜨면서도 계속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남편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후 걸음마를 시작하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은 제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제 간절한 마음을 보셨다는 걸요. 단 3마디였지만 그것이 제 인생 최고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힘듭니다.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제 한계를 아시는 주님, 제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도와주세요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외쳐보세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부분 부족한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기도가 불평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라는 말을 보십시오.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심지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여는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어떻게 감사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단 4글자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이신 이 집사님은 3년 전 갑자기 직장을 잃으셨습니다. 25년 동안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은 것입니다. 나이도 있고 재취업도 어려웠습니다. 저축도 많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감사하라는 거지? 하지만 그날부터 집사님은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불평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감사가 진짜가 됐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한 몸, 함께하는 가족,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 그리고 2달째 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옛 직장 동료가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을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그렇게 새 직장을 구하게 됐습니다.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상황이 좋아진다는 걸요. 하나님은 제가 감사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고
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보이는 축복도 감사하지만 보이지 않는 축복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주 안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감사합니다가 불평을 찬양으로 바꿉니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경우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 회개하지 못한 잘못, 정리하지 못한 관계들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백하다는 말은 원어로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을 나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고해성사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단 5글자면 충분합니다. 용서하세요. 인천에 사시는 이정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이신 이 장로님은 20년 동안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사업 확장을 위해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동업자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그런데 2년 후 동업자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서 회사가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화가 났습니다. 동업자를 원망했습니다.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결국 동업을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막혔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이 구절을 만났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동업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날 밤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저는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막혔던 기도가 뚫렸습니다. 다음 날 장로님은 용기를 내어 그 동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형제님, 그동안 원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 저도 미안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서로 다른 사업을 하지만 가장 좋은 기도 동역자가 됐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렇게 어렵고도 자유롭게 하는 기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고 저도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알면서 지은 죄도 모르고 지은 죄도 숨기고 싶었던 죄도 다 고백합니다. 용서하세요. 제 교만을,
제 이기심을, 제 불순종을 용서하세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용서하세요가 막힌 하늘을 엽니다. 기도가 의무처럼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것, 안 하면 불안해서 하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지. 조건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신앙 고백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단 5글자면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4세이신 이 권사님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열심히 섬기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성실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늘 허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전 권사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며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주세요, 도와주세요만 외쳤는데 이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통증이 올 때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지만 함께 계신 걸 압니다. 사랑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습관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진심이 됐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셨습니다. 너무 따뜻하셨습니다. 너무 신실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에게 더 큰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의무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해야 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고 싶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 됐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병상에서가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제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먼저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를 저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신 주님을 저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제 마음 다해, 제 뜻 다해, 제 힘 다해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제 기도의 동력이 되고 제 삶의 이유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랑합니다가 의무를 기쁨으로 바꿉니다.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두려울 때도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셨습니다. 끝이 없는 약속입니다. 영원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현존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동행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영성 훈련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단 5글자면 충분합니다. 함께 하세요. 서울에 사시는 최영호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2세이신 이 집사님은 1년 전 큰 결정을 하셨습니다. 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고 준비도 했고 계획도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첫석 달은 매출이 거의 없었습니다. 직원 월급 주기도 빠듯했습니다. 집사님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이대로 망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출근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세요. 중요한 미팅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세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선택에 함께 하세요. 퇴근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개월째 되던 달, 큰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매출이 지난 3개월 매출보다 많았습니다. 그 후로 사업은 점점 안정됐습니다. 지금은 직원도 5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성공의 비결은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이었어요. 함께 하세요라는 기도가 제 사업의 기초가 됐어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 함께 하세요라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와 함께 하세요. 제가 가는 모든 길에 함께 걸어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함께 일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함께 하시고,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함께 하소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속에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함께 하세요가 외로움을 동행으로 바꿉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을 겪고 계신가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순간에 갈림길을 만납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자기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자기 판단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원어로는 똑바로 만드신다, 평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분별의 과정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단 5글자면 충분합니다. 인도하세요. 광주에 사시는 정밀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9세이신 이 권사님은 1년 반 전 큰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외동딸의 진로 문제였습니다. 딸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과 남편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했습니다. 의사, 약사, 교사, 둘 사이에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딸은 울고 부부는 다투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느 것이 옳은 길입니까?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하지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제 생각만 주장했구나. 하나님께 정말로 인도해달라고 구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인도하세요. 하나님, 제 판단을 내려놓습니다. 인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도하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음악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상식에서 딸이 한 말이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집에 돌아와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둘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딸의 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딸은 대학에서 찬양 사역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부 찬양팀을 이끌고 있고 주말마다 양로원을 방문해 찬양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때 진짜 행복이 온다는 걸요. 인도하세요라는 기도가 우리 가족을 바른 길로 이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길을 인도하세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범사의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일 내려야 할 결정을 알려주소서. 제가 가는 모든 길을 지도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도하세요가 혼란을 명확함으로 바꿉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응답하실까? 하는 불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들으시기는 하실까? 하는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확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어야 할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신앙 고백문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단 4글자면 충분합니다. 믿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승철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3세이신 이 장로님은 평생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아들은 절망했습니다. 장로님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포기하세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장로님도 흔들렸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날부터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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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왔습니다. 옛 직장 동료가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갚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절망했던 아들이 이제는 가장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아버지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장로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깨달았어요. 상황이 좋아져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니까 상황이 좋아졌다는 걸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기적을 가져왔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습니다가 의심을 확신으로 바꿉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무릎 꿇고 이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허락하신 기도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긴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 화려한 언어가 아니어도 충분하다는 것, 멋진 표현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7마디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첫째,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보이는 축복도 보이지 않는 축복도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제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 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넷째, 사랑합니다. 먼저 저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응답합니다. 다섯째, 함께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길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제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 함께하소서. 여섯째, 인도하세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제 길을 지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일곱째,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7마디가 제 기도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이 7마디가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멋진 기도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단순한 기도를 통해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 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마이너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멋진 기도를 못해도 괜찮다는 것, 단 7마디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째, 도와주세요. 마이너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범사에 감사하며 현재를 바꾸는 기도입니다. 셋째, 용서하세요. 마이너스 죄를 고백하며 막힌 하늘을 여는 기도입니다. 넷째, 사랑합니다. 마이너스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함께하세요. 마이너스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인도하세요. 마이너스 제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곱째, 믿습니다. 마이너스 의심이 아닌 확신으로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이 7마디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십시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이 7마디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도와주세요라고 시작하십시오. 하루 중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잘못했을 때 용서하세요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어려울 때 함께하세요를 구하십시오. 결정할 때 인도하세요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모든 순간 믿습니다를 선포하십시오.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분이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이 7마디가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